터키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그 이스탄불 시내에 소피아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소피아 예배당이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15층 높이에요. 아파트 15층 높이고 폭이 77m입니다. 엄청 크죠, 그죠? 그런데 거기는 탑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유스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350년경에 세웠어요. 350년경에.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유스티아누스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초상, 제자들의 초상,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렸죠. 그리고 이제 초상을 그리는 이유는 고대 사회에는 성경도 없고 성경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모양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역을 하는 그런 걸 그리고 그런 걸 많이 그려놓아요. 벽화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숭배를 해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데, 예배당인데, 오래된 예배당.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랬다 1453년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한 1100년 동안 유지된 도시가 이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면서 그 예배당 안에다 다 회를 발라버렸어요. 회를. 그래서 벽화가 다 가리워졌어요. 회를 칠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주보는 옆에다가 블루모스크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성소피아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크게 지어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이쪽에는 탑이 4개니까 여기 탑을 6개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6개 탑이 있는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을 지었어요. 왜 블루모스크인가 하면 터키석이라고 하는 파란색 나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 돌을 가지고 이제 실내 장식을 다 했죠. 이제 다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블루모스크 그렇게 부릅니다. 한때는 성소피아 예배당이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의 본부였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슬람이 지배를 한 다음에 거기는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거 보겠다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진에도 견디고 그 많은 지진 속에도 안 무너져 가지고 좀 균열이 가고 이렇게 평평한 평면이 울퉁불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거대한 예배당,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도 거기에 가서 마음이 느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마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손으로 뭘 만들어 놓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또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계명에 말씀을 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성전이 있었지요. 솔로몬 왕이 아주 화려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성경은 그건 그림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무슨 그림자냐?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림자라고 하는 건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실체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그게 무너지죠. 그랬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자리에다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세워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방해 세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둘러 지었어요. 서둘러 건축하다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랬다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제자들 깜짝 놀래요. 아이고 예수님, 저거 지금 46년 동안 건축 중에 있는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파괴해버립니다. 그 후에 다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없지요. 왜? 그림자는 실체가 온 다음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값주어 사신 거룩한 교회 성전이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성전이냐? 오늘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내가 성전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15절.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긴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와 줄기는 불가분의 관계지요. 생명적인 관계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서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전된 그리스도인,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성결하다는 뜻이 있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고,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룩이 뭐냐? 거룩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게 거룩함이에요.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럼 자기를 더럽히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를 더럽히는 게 뭐예요? 음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음행하는 일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냐? 이제 고린도전서 넘어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기를 더럽히는 게 뭐냐? 첫째는 음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입술에 누추한 말을 담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음담패설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음행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자기를 더럽히는 일들이 나와요. 단정하지 않은 거,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방탕하는 거로, 그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거룩하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하나님에게 속합니까? 우리가 아무런 거룩함이 없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누추하고 더러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거룩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해도 허물 많고 누추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삶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죠. 그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젊을 때 읽어야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깨달아도 지고 많이도 읽어요. 근데 벌써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 쓰고 성경을 읽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골이 띵하게 아픈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경의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행하는 게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바로 거룩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게 성결이고 말씀을 행하는 게 구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말씀을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왜 힘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러면 세상의 길이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는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 말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걸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그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주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군데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함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야 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게을러지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살아나고 자기 욕심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서 펄펄 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아도 팽개쳐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속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깨트리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죽어지고, 기도 시간에 나를 깨트리고, 세상 욕심을 깨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기도 시간에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있어?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 말씀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내 마음 속에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감당하면 감사하고 감당하지 못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며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도 성령의 역사요,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을 해요. 왜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누구든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합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성령 안에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